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느끼는 기쁨은 매우 매우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길가 또는 돌밭, 가시덤불에 있다면 좋은 땅을 저버린 것이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길갈, 돌밭, 가시덤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원하세요. 근데 좋은 땅이 또 되도록 그렇게 늘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로 만든 게 아니고 좋은 땅으로 해주시는데 내가 그냥 그런 좋은 땅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좋은 땅을 벗어났을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늘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그 성향의 요소들이 남아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성품.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불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자범죄, 원죄를 다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구원하신 겁니까?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완전히 구원하신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완전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살면서 거짓말 안 하나요? 거짓말 하죠. 예? 저는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해요. 예? 어떤 거짓말 하냐? 라면을 못 먹게 하니까 살짝 라면 먹고 라면 안 먹었다고 씹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먹은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거죠. 이런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옛 성품이. 이겁니다. 나무를 자르죠? 자르면 그 나무는 죽은 거죠. 밑에 있는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거지만 이 위에 잘린 것은 남아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꽃이 피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죠? 그 안에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있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 성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러니까 제 성향을 드러내요. 이 말도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건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 근데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노예는 노예가 아니죠. 종이 아니죠. 그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살기는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 주인은 습관적으로 그 종에게 지시를 하고 또 이 종은 습관적으로 그 지시에 따르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종에게 저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떠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떠러 가요.
그러면 종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왜 들어가지? 뜰 필요가 없다 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노예 해방이 됐는데 몸에 익은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옛 성품이라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됐는데 그런 옛 성품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옛 성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칭의, 성화, 영화란 말을 써요. 칭의.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는 칭의.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칭의. 예? 법정적인 영화, 칭의. 그런데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영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언제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꾸 옛 성품이 있어서 길가에 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금방 그 새가 먹어버리잖아요. 예? 사탄에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돌밭은 처음에 말씀을 듣을 땐 잘 들어요. 하지만 뿌리가 약함으로 금방 또 떨어지는,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가시떨기는 그냥 뿌리를 내리고 올라가는데 가시덤불에 의해서 그냥 금방 사그러져요. 이것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사그러지는 신앙이죠. 그러면 이런 요소가 사람마다, 이 사람은 길갓, 이 사람은 돌밭, 이 사람은 뭐 가시덤불, 이 사람은 좋은 땅,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자꾸만 옛 성품과 믿음의 약함으로 그런 요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종이 금방 돌이키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는데 좋은 땅을 유지해야지 하며 다시 돌아와야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것이 뭐 어떤 그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과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진다? 말씀 보지 않고 믿음이 좋아진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가 늘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신앙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이 그냥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나는 연애는 진짜 깊이 하고 있는데 좋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랑 말하기 싫어요. 그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늘 뭐 돈 얘기만 하고 늘 뭐 명예 얘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이걸 보면 내 신앙의 척도를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쫙쫙 받아들일 거예요. 말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좋은 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내가 저버린 것이니까 항상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그래서 좋은 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1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그 유명한 가라지 비유예요. 자, 이 가라지 비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죠. 자, 가라지 비유인데 자, 이 가라지는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맺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곳에 나죠. 뭐 돌밭 그런 데는 가라지가 뭐 이렇게 안 나요. 왜냐면 그 좋은 것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에 가라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죠. 자,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누구에게 덧뿌리냐? 자기 편한테는 안 뿌려요. 예? 원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라지니까. 뿌릴 필요가 없죠. 원래 가라지인데 못하러 가라지를 더 뿌려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좋은 땅으로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원수가 늘 가까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신앙이 좋은 자에게 가라지를 늘 뿌리려는 원수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그러니까 좋은 땅이고 좋은 씨인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깁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고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고통이 많이 생깁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많습니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항상 좋은가요?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꼭 이제 중고등부 수영회 때 수양회를 보내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가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가죠. 수양회 가가지고 그냥 은혜 얼마나 받습니까? 막 그냥 그 당시 수양회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리잖아요. 그럼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와요. 중고등부 수양회 가면 애들이 다 목 쉬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첫 주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양회 갔다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소리 다 쉬고 그냥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딱 2주만 지나 보세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수양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진짜 주의 백성처럼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딱 1주, 2주 지나면 그냥 또 일이 생겨요. 예? 그냥 어쩌다가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상처를 줘가지고 그냥 그 은혜 받은 걸 다 쏟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요. 아주 가볍게 얘기하시죠.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구나라는 말은 원수가 늘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는 늘 누가 낀다? 가라지가 낀다 이거죠. 가라지가. 그러니까 그런 가라지 나쁜 것이 끼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걸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잖아요.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 뽑지 마라.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그 알곡까지도 뽑히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러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가라지가 있는 거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항상 그런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확고하게 주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뭐 아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싹 튀어가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로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그게 없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악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늘 부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근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바람이 없나요? 바람 있잖아요. 나무에게도 바람이 불고 겨에게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 가라지 같은 거죠. 근데 나무와 겨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바람이 불지만 날리진 않죠. 흔들리긴 해도. 그리고 겨는 날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람을 맞지만 가라지가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놔둬라. 근데 놔두면 언젠가는 그런 그 가라지의 종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게 신앙의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미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심판하면 문제가 생기죠. 세상 법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내가 보복을 하면 그 보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죄의 대가를 받아요.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가족을. 내가 또 죽인다. 그럼 그 사람 살인자가 되는 거죠. 세상 법도 그래요. 근데 성경은 심판을 너희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지만 사랑하시려니까 내가 미운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좋은 열매라서 잘 무장하는데 늘 원수가 나에게 가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저 근데 이런 기도보다는 맨날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늘 그런 기도 속에 살면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세상을 다 주셨어요. 우리 세상. 이 세상 마음껏 누리면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더니 겨우 그냥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그냥 100만 원 달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아니 이걸 다 줬는데 뭘 또 그렇게 조그마한 걸 달라 그러냐. 누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그냥 그거 딱 그래 너 같이 지내자 지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고 내가 좋은 땅에 자라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있어 옆에. 그러나 너 무시하고 살 거야. 그러나 너는 결과적으로는 심판받아. 그냥 불태워주고 다 그럴 거야. 가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는 또 창고에 탁 넣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순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상처 안 주고 나를 뭐 그렇게 어렵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럴 때마다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자꾸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것에는 좀 더 연연해질 수 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했거든, 딱지치기. 그럼 딱지 잃으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막 그래요. 지금은 딱지 같은 거, 그거는, 아유, 신경도 안 쓰죠. 예? 지금 딱지 뭐 주면은, 아이, 쓰레기 생각나. 안 받죠. 왜?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그 세계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나가면은 그냥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치 않는 동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